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생명사역 6가지 요소 중에서 5번째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생명사역을 6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지금 5주 동안 4가지를 배우셨어요. 첫 번째는 미션. 이 미션은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할 거냐? 미션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사역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누굽니다. 누가 할 거냐? 목사가 할 거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생명사역이 이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사역이 뭔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전략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할 텐데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하고 좋아도 이게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움직이지 않거든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배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비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배울 텐데, 비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배우고요. 또 다음 주에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생명사역에 대한 그 전체 그림을 그리는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평가예요. 평가는 뭐냐면 언제예요. 언제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생명사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힘들어서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첫 주부터는 성경 강의 설교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면서도 의미가 불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늘 걸핏하면 비전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전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비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환상,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계시, 예언, 이런 것을 비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들 때문인지 비전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권성수 목사님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 그러면 뭐예요? 구체적인
목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데 내가 등산을 하는데 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산 정상이 구체적인 목표예요. 그게 비전인 거죠. 오늘 본문은 권성수 목사님이 생명사역의 비전을 두고 고민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고 성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생명사역의 비전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이 신약학자니까 성경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도 학자들에게도 이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이게 원래는 제자훈련이라는 게 교회에 없었어요. 예전만 해도 이게 선교단체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그 제자훈련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이것을 교회에서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오카는 목사님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금방 유행이 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노력해서 찾다가 찾아내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권성수 목사님도 그러면 신약에서 이 생명사역의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가운데 말씀을 관찰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앞부분에 대부분의 성경 해석에 대한 한 3분의 2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권성수 교수님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물론 이 해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해석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전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떤 목표 지점에 이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냥 열심히 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고 단어보다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 그리고 세 번째는 끈기.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여러분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비전은 이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비전이 없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지 말고 비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목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3년의 공생애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흔히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즉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전에 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중보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여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 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때가 되었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때이며 또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거는요 18장 가면 바로 알아요. 요한복음 18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들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체포된 상태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 때가 어떤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냐?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죽으시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 사건 자체로는 영화롭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뉘앙스를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때를 막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금 번역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는 걸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30년을 준비하셨고 또 3년의 공생애를 이 십자가를 위한 준비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3년 동안 생명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정상, 목표, 비전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두 번째 챕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사역, 이게 생명사역이죠. 이걸 하셨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사역, 십자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 사역과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다 생명사역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이 생명사역은 이 십자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목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 가요? 십자가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이 비전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비전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죽는 게 비전이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다 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명예를 얻고 이런 데 다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포장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비전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교사가 되느냐, 어떤 의사가 되느냐. 여러분, 어떤 분에게 비전이 뭐냐? 목사가 되는 게 비전이래요. 천만에요. 목사 되는 게 비전인 사람, 목사 되는 순간 타락합니다. 목사 되는 게 단지 목적이라면 어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전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비전으로 삼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비전으로 삼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셨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생이 시작이 되는데, 영생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상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절정이고 영생의 증표였습니다. 십자가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바로 비전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비전이었지만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비전이고, 이 그 예수님의 최종적인 비전 안에 단계적인 비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소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전을 세우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올인하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비전은 참 거창해요. 계획은 참 거창해요. 목표는 거창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절대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만 거창하게 세운다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무기력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건성건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정을 다해야 돼요. 십자가 비전은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이루었다.
열정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삶을 보시면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하시려고 밤낮이 없으십니다. 저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한 3시간 주무셨을까요? 4시간 주무셨을까요? 예수님 늘 잠이 부족하셨어요. 우물에 기대시면 우물 곁에 기대서 주무시고요, 배에 타시면 그 흔들리는 배에서도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실 정도로 잠이 부족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저는요, 머리 댈 때만 있으면 자요. 제가 누워가지고 1분을 견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머리가 닿으면 자요. 서서도 자요. 이렇게 전철이나 버스 타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요. 잠이 부족한 게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런 시간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을 분초를 다투게 사용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치료받고 또 새벽같이 찾아오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시간들이 바쁘셨겠어요. 예수님 그럭저럭 살지 않으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30년의 시간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이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은요, 신대원에서 3년 공부해서 30년을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을 위해서 3년밖에 준비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3년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전을 정하시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이거 뭐냐면 세상 제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로마 제국 뒤집어 엎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다 거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제 설교를 다 들어요. 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들어도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셨는데 나중에 되니까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저한테 1년 훈련 받았다고 뭐 사람이 변하겠어요? 1년 훈련 받고 쉬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 훈련 받는 걸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님 믿으면서 좀 어려움도 당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한 결심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왕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그냥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고3 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 기억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정말 3년의 시간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꾸고 기다려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에 자신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인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노력하셨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끈기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열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고 싶어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오해했을 뿐 아니라 반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도 필요하지만 이 끈기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다시 4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 십자가상의 7원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방해와 공격과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향해 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향해 가다 보면 엉뚱한, 정말 근거 없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험담을 들을 때도 있고, 정말 이상한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것에 포기하시면 여러분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험담이 있고 비방이 있고 비판이 있고 근거 없는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끝까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누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전을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비전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질문으로 이제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이게 놀라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어느 때는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주제 설교하지 않잖아요. 보통 저는 모든 성경 본문이 그냥 시리즈 설교니까 그냥 그대로 주어진 본문대로 가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한 가지 말씀을 모든 설교에서 하세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 대학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새벽 예배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저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 강조해야지 하고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오히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교회에 말씀하세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사명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심야에도 디도서 이제 강해를 시작하는데 사명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제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결국 비전은 사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죠?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느냐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보냄받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게 사명인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를 알아야 하려면 먼저 뭐가 알아져야 되냐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이 생겨야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명을 이루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 건데,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이 없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사명 없이 세우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다 내 야망이에요. 단지 비전으로 포장할 뿐이지. 여러분,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목표를 정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비전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위치와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우리 기업은 10년 후에 어떤 부분에서 도달해 있을 것인가? 그걸 보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일어나셔야 합니다. 네, 잠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알람까지 맞춰주시고. 네, 여러분 그러면 비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예요. 등산으로 치면 산의 정상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10년 후에 도달해야 할 여러분 정상은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가 맡은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도달해야 될 정상, 목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이 비전을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이 구체적인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때는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그냥 해가 떴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지,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의미라면 하루하루 산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비전을 세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열정 없이 사는 것이나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된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열정적이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벌써 오래된 우리 저하고 청년 사역 시절을 보냈던 청년들은 알겠지만, 제가 비전이라는 그 세미나를 강의할 때 보여줬던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월드 비전의 국제구호 팀장으로 일했던 한비아 씨에 대한 영상인데, 이 한비아 씨가 월드 비전의 국제구호 팀장으로 활동할 때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편하고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어려운 데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 지내면서 왜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한비아 씨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쿵 하고 와닿았던 거예요. 그때 한비아 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 어려운 일을. 이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막 제 마음이 막 뭐가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심장, 이 열정, 헐트잖아요.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일이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린 그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게는 그 가슴이 뛰는 일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분주하고 바쁜 참 힘든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면 막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사역을 하셔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역에 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내 삶의 초점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말만 달랐지 다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오카르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크는 목사님 그걸 광인론이라고 그러는데 제자 훈련에 미치지 않으면 제자 훈련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다가 흉내 내면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목회가 목사님들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 건강한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면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미치지 않으면 목숨 못 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대요. 이거 사실 시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뒤집어 엎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열심히 나를 삼켰다. 예수님이 불같은 그 열심히 자신을 삼키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성화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봐서 색시같이 조용하고 얌전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셨는데, 예수님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욕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위험한 게 뭐냐면 무기력한 거예요. 왜 무기력해요? 목표가 없으니까. 목사님 저 목표 있는데도 무기력한데, 세상적인 목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동기, 사명에 일어난 목표가 아니니까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게 그냥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열정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열정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열정이 일어나는데 자주 일어나요. 근데 금방 꺼져요. 무슨 불이 그렇게 일어났다가 금방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결코 비전은 끈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무엇인가를 결심하였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끈기가 없는 거죠. 끈기가. 연초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장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야, 올 2019년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성경 통독을 결단하고 훈련을 결단하는데 그게 얼마가요? 3일. 우리 연초에 결단했는데 다 사라져가지고 우리 설날 때 또 한 번 결단했잖아요. 2주가 지나니까 또 3일이, 길어야 일주일, 정말 긴 분은 한 달. 왜 그래요? 끈기가 없는 거죠. 끈기가. 여러분 끈기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이어트도 결심하고 금연금주 결단해. 오래 안 가요. 끈기가 없어요. 여러분은 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그러면 되잖아요. 3일밖에 안 가면 3일 후에 또 결단하시면 되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가면 일주일에 또 결단하시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그 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이 그릿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평균보다 떨어지는 IQ, 특별한 재능이 없는, 특별한 것이 없는 재능,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그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인류대를 낳은 부모,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그럭저럭 삶에 머무르는가?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선구적인 심리학자 엔젤라라는 이 교수가 그걸 연구했는데,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 성취의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 바로 열정과 끈기의 조합이라고 말하는 이 그릿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릿이라는 책 제목에 요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제를 보면, 서브타이틀을 보면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 이게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끈기가 왜 중요하냐? 아무리 좋은 조건 모두 갖추고 있어도 끈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불리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승패가 결정나는 건 끈기예요. 끈기. 여러분, 끈기가 없으면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할 때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타고난 IQ를 바꿔줘야 합니까? 타고난 재능을 바꿔줘야 합니까?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까? 아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끈기를 가르쳐야 되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인내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로. 인내라는 것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니까 다 인내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인내란 말이 팍팍팍팍팍 튀어나옵니다. 막.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인내가 없이는 믿음에 이룰 수 없구나. 심지어는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다고 금방 그만두게 하고 그 별로 도움 안 되면 힘들어? 하지 마. 그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요 운동을 전 선수 생활을 했고 제가 태권도 전국대회 3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저희 관장님이 힘드니? 오늘 쉬어? 힘들어? 포기해. 하지마. 왜? 그랬으면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내를 가지고 넘어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운동하기 전까지 자존감이,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을 때니까 운동하기 전까지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아이였습니다. 뭘 해도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운동하면서 저는 자존감이 많이 세워졌어요. 왜? 참고 인내하니까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아주 극대화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인내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무서운 부모님이 자녀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부모님. 우리 자녀가 좀 어려우면 그것 해주고, 자녀가 거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다 뒤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중에 부모님 안 계시면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도대체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3년 동안 열정과 끈기로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 그 주기를 4단계로 한번 나누었어요. 1기 2012년 개척에서부터 2018년까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이런 목회에 대한,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기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부터 25년까지 2기, 2026년부터 32년까지가 3기, 그리고 2033년부터 39년까지 7년 주기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모든 주기에 저는 이 최종적인 우리 교회의 비전, 최종적인 목표가 있지만 이 주기마다 그 단계별 목표를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것이고, 제가 그것을 올해 여러분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나올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이 모든 단계적인 목표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여기에서 단계적인 목표들이 나올 텐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나눌 것이고, 같이 고민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 부분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제 마음에만 있고 제 혼자만 알고 있었고 저 혼자 기도하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소수의 리더들과만 나누던 부분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걸 함께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설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7년 후에, 그 다음 7년 후에, 그 다음 7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까 기대감이 있고 그러한 설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앞으로 7년, 그 다음 7년, 그 다음 7년 이 비전을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위대한 영적 부흥과 능력의 사건들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쓰임받아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정치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을 얻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고 제가 여러분과 합력하여 함께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협력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려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로 온 족속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에게로 나오는 그 환상을 보는,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비전의 목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우리 안에 생겨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 허비되어지는 시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목표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이곳에 세워져서 7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어질 또 7년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 7년, 그 다음 7년,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한 힘으로 합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가야 될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이, 30년 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최종적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일평생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오늘부터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종적인 계획과 단계적인 계획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업장도, 기업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구체적인 비전이 실현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푸른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7년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교회가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더 믿음의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푸른나무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